아멘. 우리 주님께서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내년이면 꼭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직접 그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참 뜻을 새롭게 기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긴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종교개혁 때의 그 슬로건 가운데, 구호 가운데 세 가지 구호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힘을 얻게 된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아까 교동문에 나왔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로마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 교리죠. 이신득의, 이신득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까 장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어떤 무엇으로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여튼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5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에게 시험하고 물어보고 확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꿈꾸는 것도 정말 믿음으로 꿈꾸고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보고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도 좀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예수님 메시아 왕 되면 그저 한 자리 할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청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 보면 좀 그래도 무언가 좀 깨달은 바가 있고 자신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걸 한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이 좋은 분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참 저분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믿음이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뭐 풍랑이 일어도 막 떨지도 않고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들이 지금 안 그렇거든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많은데도 다 구하지 않고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겠다.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뭐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께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더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있는데 좀 더 달라고. 시장에 가서 요즘 뭐 슈퍼 가서 대부분 사고 뭐 마트 가서 사니까 잘 모르는데 재래시장 갔을 때 콩나물 이만큼 주면 좀 더 달라고. 예? 1,000원이었지. 좀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양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좀 위에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쉽게 들리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질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걸.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뜻이 믿음을 요만큼 있는데 더 달라고, 더 키워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요청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교개혁주의니까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점검해야죠. 매일매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좀 그런 믿음을 달라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일단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유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지나갔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질.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생동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거꾸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믿음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생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껍질뿐이고 형식뿐이고 생명이 없는 꿈틀꿈틀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믿음의 유무가 문제고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질이 있냐. 물론 그 다음에 양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이라는 겁니다. 질.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의 좀 그런 내용을 좀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첫 번째 대답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때 제가 한번 겨자씨 한 병을 사고 왔어요. 겨자씨가 좁쌀만 합니다. 좁쌀. 좁쌀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사온 거는. 어떤 건 이거보다 좀 더 마른 거는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좁쌀만 크기입니다.
아니,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요 좁쌀만한 그만한 믿음만 있어서도 뽕나무 굉장히 큽니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명하면 그대로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겨자씨, 이렇게 작은 겨자씨 말입니다. 비록 작지만 겨자씨는 살아 있습니다. 이걸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트고 나서 큰 나무를 이루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으니까요. 종이 밭이나 그리고 들에 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힘들어요. 돌아왔어요. 피곤하지만 주인 식사하실 거 준비해야죠. 피곤하고 다 쉴 수 있어요? 준비 다 해드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먹으면 먹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주인이 그래 너 수고했다 고맙다 한마디 해주면 고맙지만 그런 말씀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종이니까. 이런 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우리는 지금 종이 없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아주 일반화된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더해지는 길이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를 요약하면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없으면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수십 년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집에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그의 종이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바울이 가오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아주 즐겨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종입니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가져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자랍니다. 종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인 겁니다. 생명도 주인 것이고 종이 자녀를 낳아도 자녀까지도 주인 겁니다. 자기 건 없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가진 물질, 가진 은사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죠. 내가 가졌다고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필요한 거 하는 게 구해가지고 하나님 것까지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한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런 직분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안 자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에게는요,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뭐 피곤한데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주인 내가 나중에 좀 할게요 주인이요. 뭐 내가 좀 피곤하니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뭐 시키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안 통합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아멘, 이유 없이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린 똑똑해서 이렇게 뭐 따지는 게 많고 가리는 게 많고 이유도 많고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그러나 난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언젠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시험이 참 재밌었어요. 다 모였는데 일정 기간 동안 뭐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저거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그 테스트에 왜 해야 됩니까를 물으면 실격입니다. 그냥 엉뚱한 일도 시키고 그러죠. 이유도 안 가리고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다 시켜놓는데 왜 해야 됩니까 물으면 다 탈락. 그렇게 해서 선교사 선발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외지에 나갔는데 문화도 다르고 온갖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서 무슨 일 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 만나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가야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억울합니다? 하소연해봐 소용도 없고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렇게 선발을 하더라고요. 사람 말 말고요. 주님 말씀. 주님 말씀이면 아멘. 끝. 더 이상 통한답니다. 그럴 때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미래까지 다 위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그럴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 속에. 그리고 종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또 주인 식사 다 대접했다고 해서 보상이 없습니다. 수고했다. 주인이 한마디 해주면 그냥 고맙지만 그 말 없어도 보상이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근거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무슨 공로패, 감사패 그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고 많이 했죠. 알죠. 고맙죠. 정말 고맙죠. 공로패, 감사패 이런 거 별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수고하는데 남이 좀 알아주고 그래 수고했다 좀 말 한마디 해보줄 그런 기대를 하니까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내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제가 전에 했던 게 어떤 집사님이 그래 믿음이 얼마 안 됐는데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목사인데 우리 교구 집사님인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11조 들었는데 11조 하면 창고 넘치도록 한 복 준다고 그랬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대놓고 따지 들어가야지. 아유, 예? 그렇게 복 주실 거 받아가지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모두 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게? 심지어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좀 받고자 하는 마음,
원래 출발을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게 안 채워지니까 서운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걔 안 알아주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준다고 또. 그런 마음이 난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나도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 핍박 안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례도 없고 보수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칭찬이나 보수는 전혀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 없습니다. 참 쉽지 않죠? 불평 없습니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할 말 많죠. 사실 하고 싶은 말도 왜 뭐 하여튼 예? 입도 이만큼 나와가지고 좀 불평도 좀 하고 싶고 원망도 하고 싶고 좀 뭐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알아주냐 그러고 또 이렇게 뭐 할 말 많죠.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하소연을 할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어떻다, 뭐 하여튼, 예? 불평 없습니다. 불평할 마음이 없어야 그것이 참된 종의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쓸데없는 사람인데 나를 들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무익한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 한 것뿐입니다. 종이 당연히 해야죠. 뭐 주인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종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예? 오히려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아니 만약에 믿음이 노력해서 시험 봐가지고 얻는 거라면 열심히 사람들이 더 많이 얻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일 오래 하면 더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직분 나같이 목사가 되면 또 훨씬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내 거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내 거라 내가 노력해서 따는 거라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예? 우리 더 믿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 거라면 믿을 수 있죠. 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뭐 있겠거니 싶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소중히 관리해야 돼요. 뭐 좋은 약 이렇게 뭐 병 취급주의 붙여놨듯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큰 소리 한번 팍 치고 나면 다 쏟아버려요. 예? 누구 뭐 큰 소리 칠 줄 모릅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쪽박 깨지시 다 은혜 깨지고 맙니다.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진 선물,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선물 받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일을 다 하고도 수고하고도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더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주인에게 대한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정말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오늘 본문의 이 무익한 종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겸손히 충성되게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우리의 경건도 자라나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가는, 훈련해가는 우리 모든 영남교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